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참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고넬료 지방까지 전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지방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오늘날 시리아, 성경 수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의 북쪽 그 국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 터키 동남방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해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중해 해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됐는데, 여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복음이 거기까지 전해지게 됐는가? 여기에 보면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로 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가? 그 앞에 역시 또 말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하나님의 참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당시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졌는데, 성도들이 바로 자기들의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자유스럽게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막 흩어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양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도 지금 말세에 사도교회 부흥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교회와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 즉 초대교회 그 사도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참예수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처음에 사도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상당히 왕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음이 막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까지 이제 쭉쭉쭉 퍼져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로마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유럽에 있는 지역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갈수록 이 복음이, 특히 참 복음이 점점 숫자는 늘어났지만 참 복음이 점점 변질돼 가지고 사그러지는 이런 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는 1917년에 중국 대륙에서 장바나바, 장영생, 위바울 이 세 분의 초기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참복음이 중국 이제 남방 지역까지 퍼지면서 이것이 타이완으로 가고, 그리고 일본으로, 또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됐지만은 나중에 점점 그 참복음의 그 순수성이 약해지고 또 변질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참교회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의 재림할 때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몸된 참된 성전으로서 주 예수님을 재림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대핍박이 일어난 것은 사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물론 핍박 자체는 마귀의 역사지만은 그 마귀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환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나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거 뭐 굉장히 손해만 오고, 그리고 고통만 오고, 그리고 결국은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반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모습과 좀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생활이 갈수록 이제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 그리고 명예, 향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 가지 조건들, 대상들이 바로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락. 근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그 공격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강물처럼, 노도의 강물처럼 그 휩쓸려가는 그 세파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의 염려에 붙들리고, 또 생활의 분주함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생애의 어떤 목표, 좌표 이런 것을 잃어버린 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음으로서 다 끝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허망한 일생을 마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저 영원한 멸망과 절망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못 보게 만듭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상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야말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뭘까요? 그런 원인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고 자기 그 생존에 대해서 아주 그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능이에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신체의 안전, 그리고 물질, 또 가정적인 행복과 평안,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동서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가지는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포기하면서까지 그 우선적으로 먼저 전했던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쫓겨가고 가정 살림의 그 가정의 그 평안은 깨져버렸고 그 지금 불안이 엄습해오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피난가는 과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참 드문 일입니다. 참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왜 가능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이건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뭘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절대로 사람이 전한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교묘하게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있지도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교묘하게 꾸며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듭거듭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16살에 우리 참예수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진짜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일반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심지어 여호와증인까지도 갔었는데 이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면서 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귀신이냐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놀랬고 그리고 눈을 뜨고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신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저를 전도했던 분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가르쳐 주는데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이미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구나. 이것이 그냥 날랄랄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알고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저는 참예수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참예수교회 와서. 일반 교회 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서 연필이나 공책이나 사탕이나 받으러 갔었던 것이지 사실은 성령이 있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용어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이 참예수교에 와서 알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책이 이게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지어낸 책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 성령 받고 방언기도 하는 걸 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방언기도 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안 받고 뭐지? 이건 뭐지? 하고 돌아간다. 이건 뭐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지? 그러면 퀘스천 마크만 붙일 것이 아니라 이건 뭐지? 하면은 뭐야? 이게 뭘까 대체?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주의 근원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많은 철학, 사상이 있지만 종교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예? 사람이 이렇게 한번 태어나면 그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예? 불과 몇십 년 사는 인생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인간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그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이것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사경을 헤매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에 그렇게 쉽게 발을 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극성 폐렴과 신장염으로 사경을 헤매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파스칼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만나가지고 말이 죽었다나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다나요?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는구나, 죽음이 있구나.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결국 그거 하나 보고 죽음을 의식하냐 이 말이에요. 남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도 지금 결국 죽을 인생인데 어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국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강렬한 빛을 쏘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눈이 멀었지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처럼 방언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걸 알았고 예수가 바로 참 구주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말로만 지금 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일반교회 가서 왜 그렇게 별로 감흥이 없었는가?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는데,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순교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까지 있고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허적거리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말로 또 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참예수교회에서 많은 기적이사가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이사, 이것은 사도교회 때 일어났던 기적이사와 같습니다. 물론 기적이사를 말하면 기적이사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를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꼭 직접 경험만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의 증표로서 받은 것이다.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지금 초기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져 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사 가고 이민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막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신앙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고, 신앙 때문에 지금 손해당하고, 신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데, 하면서 하나님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요즘 시대 같으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별거 없네. 하나님 믿었더니 손해보네. 하나님 어쩌니 내가 죽을 것 같네. 하면서 그냥 신앙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럴 것인데, 사도교회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증거가 없었다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증거도 없는데 자기 목숨을 던져요? 증거도 없는데 손해보는 길로 갑니까? 증거도 없는데 고통의 길을 걸어가냐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미국이 그 성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32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면 이 헨리 8세가 아마 좀 바람을 피웠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비를 버리고 재혼을 하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아가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절교를 하고, 그냥 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내 것이야 해가지고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영국의 황제가 바로 이 영국의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다. 로마 교황하고 이제 상관없다. 천주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으로 한 20여 년, 몇 년이 지나와서 1559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령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영국 교회의 그 지위를 확고하게 굳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형된 천주교입니다. 영국의 교회는 변형된 천주교예요. 기독교, 천주교 교리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개신교 신앙을 짬뽕시킨 것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성공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신교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갈망했지만 정부에서 탄압이 오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도착한 곳을 갖다 그 이름을 또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고, 이제 그 반절은 이제 죽습니다. 나머지 반절이 결국 살아남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첫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추수감사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추수감사절이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강국의 미국을 이루는 그 조상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기들이 그 핍박을 받았지만은 자기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어디까지나 이 신앙을 그 모토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목표, 내 삶의 목표, 꿈을 갖다가 어디다 둘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도 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그 몇십 년을 삶을 갖다가 그저 내 육신의 어떤 그 행복, 그냥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향락을 즐기는데 골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허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합니다.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망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냥 자기 만족 이건 될지는 몰라도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교회 초기 성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가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체의 안전, 가정의 평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그렇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그 당시에 거주 인구가 5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50만.
이게 굉장한 도시죠. 사실 오늘날만 하면은 50만은 그렇게 엄청난 도시는 아닙니다. 엄청난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인구 50만이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지배됐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이 안디옥에 무려 7분의 1가량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처음 복음이 그 안디옥에 전파되면서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리스인들까지도 전파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세상의 허망한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참 하나님께로 귀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서게 되는데, 이건 자생적인 교회예요. 누가 무슨 선교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선 것이 아니라 그냥 쫓겨가고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을 파견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이 바나바는 사도도 아닙니다. 물론 장로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라고 봐야 합니다. 평신도. 평신도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아, 거기 피난 가서 있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막 전도를 해가지고 신도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바나바가 기뻐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우리 참예수교가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천주교, 구교, 천주교를 빼고는 단일교회로서는 우리 참예수교가 최고 신도수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다 이 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300파가 넘잖아요. 그 교단이 300교단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교단이 넘잖아요. 그냥 단일교회로서 우리 참예수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첫째, 중국에 적어도 100만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중국에 100만 이상이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 각국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됐냐? 다 이민 가서, 유학 가서 다 자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 신앙을 견지해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고 또 믿음이 충만하면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 개인적인 가령 이를테면 그 명예욕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를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욕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순수 100%예요. 순수 100%.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자기는 없어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존재 가치는 없어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가 쓴 그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칼의 노래를 제가 마음 먹고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는 어떤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게 대단한 명작이구나.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그 읽는 동안에 물론 그거 픽션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픽션이지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 그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는가. 자기 죽을 그 운명도 다 그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자기 온몸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바친 그 한 영웅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그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매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넘치게 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구체적인 증거로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그 초대교회를 그 핍박하고 박해했던 주인공, 이 바울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익히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 교회는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다. 해서 다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감히 그 사람과 접촉하고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갖지도 못하는 그런 깊이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 사도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듣고 그의 그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그의 사람됨을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그의 신앙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제일 먼저 옹호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사람됨을 알아보고 그의 옹호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어요. 근데 안디옥에 보냄받은 이 바나바는 자기가 힘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가르칩니다. 같이 가르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을 뽑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로서는 바나바는 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알아보고 자기의 그 사람됨을 알아보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 사람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명예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경쟁자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 기피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래도 바나바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나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점점 높아지는데 바나바는 점점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 정말 질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 사람.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안디옥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크리스찬,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친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일반 사람들 또는 타 종교인들에게는 참 비아냥거리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몰랐어. 언제 교회를 다녔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불영광이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말하는 거 하며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바르고 착하고 성실합니다. 도대체가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오전에 나온 말씀 가운데 보면 일반 교회 그 통계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침체 상태로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 오늘 통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참교회 참예수교 성도님들은 사실상 어느 곳에 가도 다 호평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종종 들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인기가 많다. 그 말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사람 이방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아주 성실해요. 그런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러냐, 말도 그냥 거칠게 하고 그리고 그냥 입에 뭐 고장이 났나, 그냥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남의 그 욕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일 시켜보면은 그냥 그 꿰나 부릴 줄 알고 불성실하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가지고 자란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칭호가 이 안디옥에서 나왔는데 바로 바울의 선배이자 바울의 은인, 바울의 안내자였던 바나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무리들을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더 많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무리들도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자생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에 당신들은 와가지고 사꾼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걸피하면 막 싸우려고 하고 그랬겠습니까? 항상 존경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힘써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기적이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사실 머릿속으로만 믿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내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머리가 좋고 인물이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볼 때 특별히 이것은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머리가 좋고 또 인물 좋고 재주 많다고 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몇 명의 청년들은 사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시골의 지방도시에 또 변변치 못한 가정 살림에서 자라난 청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아주 대단한 학교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별로 이름도 없는 학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셔가지고 그 어렵다고 하는 그 공무원 시험, 본인들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어렵다고 하는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예를 들면 법원, 검찰청 7급 공무원이 되게 하신다거나 도대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그 합격을 하더라 말이죠. 근데 안식일에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또 밤 예배 때도 시간을 내서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시락 2개 싸들고.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청년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은 지방에 그것도 이름도 없는 별로 이름도 없는 그 사립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편입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도청서지급의 국립대학에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그래 나왔어요. 근데 어디 그렇다 한들 어디 취업이 또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어느 대학에 교직원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신고할 때 그 부인 되시는 자매가 항상 걱정을 합니다. 매 학기 신학년 주마다 등록률이 낮을 때마다 정부에서 청산하는 대학이 돼가지고 결국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하죠. 없어지기가 쉽지 않다. 왜? 우리 형제가 거기에 교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게 하늘이 내린 직장이라고 그래요. 대학교 교직원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안식일도 밤 예배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와서도 얼마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봉사를 하는데 항상 겸손하게 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별 말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제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는 아주 참 겸손하고 성실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걱정을 하고 형제도 조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고. 그 학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 건사합니다. 극동 무슨 대학인지 뭔 대학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설령 학교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다른 또 대학에 취업하게 하실 것이다.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그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사실은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힘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반적인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사도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이제 말세의 참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이거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여기에 참권의 진리와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허망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내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